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사야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약 한 150페이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영어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쓰면 좀 덜 할 텐데 영어로 써야 되니까 150페이지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침 이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문장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서 거기에 보니까 번역이 한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되는 번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써야 되는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 중심 단어 한두 개씩을 찾아서 그 단어를 포함하는 성경에 있는 문장을 찾으라 하니까 다 찾는 겁니다. 150페이지 논문을 쓰면서 빠진 문장,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문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말은 버벅거리는데 글은 나보다 잘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남의 글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글을 이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서로 말하는 톤이 다르구나, 이게 금방 나오기 때문에 들키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소프트웨어에 돌리면 그냥 그대로 어디서 갖고 왔는지가 다 찾아질 수 있는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구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정말 소경이 눈을 뜨고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 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될 것이고 내 발의 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길들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신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소속이 영에 속한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말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이 하느님 본질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니 하느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 때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절대 진리로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구단이 3 곱하기 9는 27이라는 겁니다. 3, 9, 27이라는 구구단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그걸 곱하면 27권이 되는 그 나머지 책들이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짝이 없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 우리는 어쩌면 이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 유태인들은 구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 신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할 때는 100번도 넘게 이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 첫 번째와 끝과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문장이 카이즘이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모인 문단들이 카이즘이고, 문단들이 모인 책이 카이즘이고, 그 책들이 모인 성경 전체가 카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짝이 없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카이즘 구조를 보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단어 하나도 허투게 들어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카이즘 구조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편집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성경이 카이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주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 2장은 비포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애프터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의 구조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정경일지도 모른다라는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 66권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축소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안 쓰고 딴 사람이 썼고 단지 편집될 때 이사야서에 편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와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게 정확하게 39장에서까지와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권의 챕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성경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영감이라고, 영적인 감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도 있지만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동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에 따라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요한이 썼던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레벌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카텐을 이렇게 걷어서 드러나게 만들다.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셨던 것들을 때가 되어서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묵시에 관한 책들은 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영적인 감동을 주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성경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면 암흑 가운데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을 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조명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계시와 영감과 그리고 조명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뭐 편지도 있고 베드로가 쓴 편지도 있지만 바울이 쓴 편지도 있고 이 성경들이 어떻게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느냐라는 것,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이제 이 종교회의, 그러니까 이 전체 총회가 있을 때, 지도자들의 총회가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이걸 앞으로 교회들은 이것은 정통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누가 썼는지 분명해야 된다. 저자가 분명해야 된다. 저자가 불확실한 것들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리나 가르침이 도덕적,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회의 몸이 그러니까 이
전체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선택된 것이 27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이 원본이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하느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를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동양의 양귀비라면 서양의 클레오파트라를 들 정도로 뛰어난 미모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꾼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서관으로 그 구약 시대에 거대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서관을 보면서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걸 클레오파트라를 지켜보고 있던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이 장군이 뭐 그 울 거 있냐고 군대를 다 끌고 올라가 갖고 버가모에 가서 버가모의 모든 책들을 다 갖고 알렉산드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그런 책들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이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갈대를 종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페이퍼 이것도 파피루스에서 왔고 바이블이라는 말도 이 기원을 올라가면 파피루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과 버가모 지역은 이제 종이를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종이를 만든 게 뭐냐면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양의 가죽들, 그 지역에는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가죽들을 벗겨서 그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에 쓰면 이만큼 될 게 양피지에 쓰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부피가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양피지는 1000년, 2000년을 가도 종이가 삭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보존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들을 다 다시 필사를 해서 여러 곳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 성경에 관하여서도 그 사본들이 여러 개가 수도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본을 갖고 원본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경의 약 한 98%에서 99%는 이거는 100% 개런티한다. 이거는 원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원본에 이렇게 있는지 저렇게 있는지 약간 헷갈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B급 단어고요. 조금 많이 헷갈린다 그런 거는 C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C 파트는요. 갈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아이의 귀신을 쫓을 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서에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야 기도와 금식이면 금식이 뒤에 추가가 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필사를 할 때 금식을 빼먹고 필사를 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뒤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분분할 때 그것을 갈로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이런 주장을 갖고 있지만 반대가 되는 주장도 조금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본들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 적으면서 주 안에서를 빠뜨렸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초창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만 부모님들이 너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들이 당연히 그 공동체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순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 안에라는 말이 뒤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이미 주 안에서라는 것들이 사본 속에 또 얼리 사본,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대가 정해져 있는데 빠른 시대의 사본에도 그 주 안에서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B급에 해당하는 센텐스다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 그 책을 읽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도덕적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채택을 하고, 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정경에 가깝다라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권을 추가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외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외경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언약궤가 되찾아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다시 이루게 될 것이면서 언약궤를 찾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외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만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아주 다양한 저자,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니까 3000년이 넘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 성경들이 같은 주제를 갖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운데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고시를 쳐야 됩니다. 장로고시에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한 권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원래 정답은 66권이었습니다. 66권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답을 맞다고 해야 되냐 틀리다고 해야 되냐라고 이 출제위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맞는 걸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를 만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정말 이렇게 성경의 무어성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니까 에러가 없다. 왜 성경에 에러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무어성을 생각할 때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가 져 갈 때에, 해가 정말 질 때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뭐 유숙할 곳을 찾았다. 이게 에러입니까? 에러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해가 보였다가 조금 더 돌면 이제 안 보이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죠? 이제 지구가 돌아가고 해가 안 보인, 이렇게 일상에 안 한다는 겁니다. 해가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지는 역에 정말 하늘을 쳐다봤다. 해가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야. 그 틀린 문장이야.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안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만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인은 해가 뽕나무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달이 호수 가운데 비쳐 있다는 겁니다. 내 술잔에 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달이 얼마나 큰데 그 술잔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시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적인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시적인 표현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할 때 성경은 무엇을 갖고 쓰여져 있는가? 너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 목적으로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정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서서 하나도 가르침이 서로 충돌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사람이 지금 읽어도 여전히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조 시대 때의 책을 읽기만 읽어도 이미 이게 옛날 게 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100년 전에 쓴 책만 해도 지금 읽으면요 전혀 정말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과학이 발전이 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입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거듭나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기에 하나님 날마다 그 성경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